오늘은 회복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스라엘 진영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 벳세메 사람들이 몇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잘못된 방식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었죠. 또 다른 하나는 그 언약궤를 열어보아서 그만 70명이 죽게 되었다라는 상황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벳세메 사람들은 도저히 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제발 좀 이 언약궤를 가져가라 라고 하면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가져갈 것을 요청하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상황까지가 지난 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머물렀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이제 7장 말씀인데, 오늘 말씀 핵심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회복의 중심에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사무엘상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무엘서를 처음 시작할 때 사무엘서는 시대의 흐름 가운데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6장까지가 사사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8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는 상황이 되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오늘 7장의 말씀인데,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결국 핵심은 그거죠.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왕을 요청할 것이냐 선택해라 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부르고 있죠.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시간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간 있었다 그럽니까? 20년간 있었다. 20년의 세월은 긴 세월입니까? 짧은 세월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긴 세월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근데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오래 있었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얼핏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여호와를 바라보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표현은 이런 겁니다.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문 지 20년이 지나서야, 20년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여기 사모한다라는 의미는 애통한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회복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애통하고 있는 그 모습이 사모한다라는 의미의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애통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말씀 보니까 왜 이스라엘의 법궤가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3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우상 때문이라는 거죠. 이 3절에서는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이 등장하고 4절에서는 바알이라는 우상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스다롯은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서 아스다롯을 섬기겠다라고 하는데 아스다롯은 그 당시에 여신이었죠. 그리고 이 여신 말고 여신의 남편 신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아스다롯의 남편 신은 누구일까요? 제가 블레셋의 신이 아스다롯이 있고 바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아스다롯이 여신인데 그러면 남편 신은 누구일까요? 바알이라는 거예요. 이 바알이나 아스다롯이나 풍요와 다산의 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도 드렸죠. 예배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삶에서는 여전히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인 아스타롯과 바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블레셋의 영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고 영적으로 공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전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전히 우리의 삶의 관심도 우리 삶의 모습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신을 쫓아간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풍요를,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종로로 타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애통함의 소리가 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내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개혁의 운동을 실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사무엘이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라, 삶의 태도를 바꾸어라 라고 하는 거죠. 3절 다시 보여주시면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제거할 것을 명하고 있죠. 그런데 참 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인데요.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조선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외친 것은 너희들이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게 있습니다. 회개의 출발은 결국은 제거하는 거라는 거죠. 무엇을 제거하는 겁니까? 우리들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모습에서도 제거하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는, 고백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사실은 건너뛴 내용이거든요.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이 4장에서부터 온 이스라엘 말이 전파되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갑자기 그 4장
2절부터 4장, 5장, 6장에서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 참 이상하게 언약궤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그마치 그것도 3장에 걸쳐서 언약궤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언약궤 이야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무엘상에서 3장에 걸쳐서 언약궤를 설명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다루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였다는 거죠. 언약궤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따졌지 본질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사무엘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면서 선포하는 것은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정리해 보면 회개의 출발은 제거하는 것이죠.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인생 가운데 삶에서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우상이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버리십시오. 과감히 버리십시오. 물질, 교만, 명예, 우상, 그것을 제거하지 않은 채 여호와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쉽게 말하면 버림의 시간이고 비움의 시간이죠. 오늘 우리 인생의 교만함과 욕심, 질투 등을 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죠.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으게 됩니다. 미스바는 이제 망대, 또 파수꾼, 파수대라는 의미가 있죠. 이처럼 미스바는 높은 곳에서 지켜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는 상황이 간혹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라고 하죠. 소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모으는 모습 가운데 언약적 흐름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던 상황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장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허락하시죠. 율법을 허락하시고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것과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것은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죠.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연결고리가 있느냐? 한 곳을 더 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듣고 언약을 받습니다. 이런 언약이었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킬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어떻게 또 이루어집니까?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었죠.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세겜에서 유언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의 의미는 택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택하라 이 뜻이 아니죠.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라라는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걸 연결고리로 이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어라, 택하라, 그러면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이어서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약속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바뀌어도, 역사가 지나가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줄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언약만 붙들고 나아가면 너희가 반드시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 시대에도, 여호수아 시대에도, 사무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사시대로 흐르고 말았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칠흑 같은 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시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역사가 사무엘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정말 재앙과 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앞에까지 언약궤가 빼앗기고 제사를 잘못 드려 죽고 우상을 섬기고 한 것이 전혀 이상한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다시 모집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확신, 언약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이 바뀌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가는 것이겠죠.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질 때에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이제 모였단 말이죠.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오해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모여가지고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모였나? 이렇게 오해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군사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나오는 상황이 이제 본문 뒤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은혜 받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뭔가 좀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만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오는 거죠.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두려웠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전에는 위기의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막아보려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언약궤 가져다 놓고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부끄럽게 비참하게 패배했던 것을, 언약궤를 빼앗겼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위기 상황에서는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있는 것을,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위기가 닥치니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서도 답답하고 위기의 상황에 놓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9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더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0절에 나오는데요, 큰 우레가 나와서 블레셋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블레셋을 대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하다가 참패를 당하였죠. 하나님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위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시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 힘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막 세상적으로 계산합니다.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계산하지 마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위기의 상황에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승리를 맛보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은 그 유명한 에베네스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역사를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는 여러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보다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모습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뜻 잘 아시죠? 성경의 각주를 보면 도움의 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오늘 7장에 처음으로 등장하지 않죠. 언제 등장했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 그 장소가 에벤에셀이죠. 그런데 그때 에벤에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을 치르기 언약궤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근데 에벤에셀에 언약궤를 놓고 전쟁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말았죠. 그리고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던 어떤 면에서 에벤에셀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치욕적인 장소입니다. 부끄러운 장소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에벤에셀은 치욕의 부끄러움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자리 가운데 어쩌면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받은 장소, 상처받은 상황, 상처받은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 자리에, 다시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말아야지라고 여기는 그런 순간들이, 장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그 자리가, 그 장소가, 그 상황이 나에게 슬픔과 속상함의 치욕의 자리였다더라도 이제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그런 간직거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으실까요? 정말 이전에는 정말 부끄러웠지만,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 자리가 나의 인생의 영광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자리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에벤에셀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신학교 시절, 신대원 시절에 그 당시 총장님이 서정훈 총장님이었는데 학기를 마칠 때마다 늘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 이 구절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가만히 보면, 그런데 그 설교가 가장 은혜로웠던 설교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처럼 은혜로운 상황이, 은혜로운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삶에서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 아닐까요? 왜 우리 인생에 위험이 없었겠습니까? 왜 우리 인생에 속상함이 없었겠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고통과 고민 속에 놓여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이 시간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 찬송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불평, 낙심, 때로는 돌아보며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곤 하죠. 그러나 믿는 성도의 삶에서는 지금 나의 모습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서 영적인 파워는 감사의 고백에서 나타납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겠죠.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다니며 다스렸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자,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은 결국은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거죠. 보면 16절에 베델, 길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모든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다스림의 결과가 이스라엘 온 땅에 평안함이 있었답니다. 기쁨이 있었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주권자이셨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만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요구하고 있어요?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7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평안함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장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이제 8장에서부터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이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에서 내가 책임지겠으니까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해 주실 때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으시냐는 거죠. 그 모습은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사무엘서 7장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그것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가려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